쉬는 날 부장님이 등산 가자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부장님 나이대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영 뭐. 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시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8장의 내용을 이해를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8장이 지난주에 우리 청청수련 때문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주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8장을 한번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 8장에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큰 그 성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충격적인 반응을 보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역사를 부여잡습니다. 그냥 부여잡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그물을 움켜쥐었던 어부였습니다. 그 강한 완력으로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예수님 죽긴 누가 죽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고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멱살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하면 뭐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아니면은 교회 첨탑 위에 높이 있는 그 빨간 네온 사인의 십자가, 이런 게 우리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당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올라요. 뭐냐면 내가 방금 여기 걸어오면서 봤던 이 성문 밖에 사람을 매달아 죽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니들도 로마에 대들면 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니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조심해 라는 백성들을 겁주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데 요 마당에 농구대가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거기 사람 하나가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자매님 십자가 집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들리시겠어요? 네?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가 느끼는 무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쌓이고 예수님 멱살을 잡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고작 십자가에 죽으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듯이 우리 한국에 아주 중요한 옛날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성질이 급해서 중간에 말을 끊어서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9장 1절까지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8장 39절에 오늘 1절 말씀이 붙어 있어야 좀 더 자연스러운데 베드로가 말을 끊는 바람에 9장 1절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더 있었던 거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표현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인데 이게 왜 진실로냐면 아멘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나서 아멘 그건 뭐예요? 내가 그걸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아멘을 붙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고백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딱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때 이 얘기를 꼭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근데 이건 아멘. 이건 정말 진실되고 믿을만하고 확실히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십자가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 두렵지? 너희들 십자가 피하고 싶지? 근데 잘 들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희가 반드시 듣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지만 내 말 끝까지 들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십자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너희들 중에 몇 명은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살짝 맛보는 자들도 여기 중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2절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의 일부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엿새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뒤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난해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8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엿새 후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만나 그러면 제가 며칠 후에 만나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자는 날수로 세면 며칠이에요? 3일을 자고 만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소풍 몇 번 자면 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기준으로 하면 3번 자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만나 그러면은 그 날수로 세면 오늘부터 세면 며칠이에요? 네, 4일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서 8일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일쯤이라고 나옵니다. 대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성경이 뭐 명확하지 않니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려요. 아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엿새우라는 그 6일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일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산이 어디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쭉 지리적인 위치를 좀 생각해 보고 왔을 때, 지난번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국경에 있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디냐? 그 산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성경에도 가끔 등장하는 산인데요. 이 헐몬산, 여기가 아마 가장 유력한 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산이 왜 높은 산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냥 사진만 봐도 높잖아요. 그 이스라엘 더운 나라에 지금 저 위에 지금 만년설이 있는 정도니까 저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합니다. 진짜 높은 산이겠죠. 이 높은 산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릅니다. 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아주 그냥 숨이 차게 그냥 힘들어 그러면서 예수님 왜 그냥 나를 데리고 이 높은 산을, 다른 애들은 자고 있는데 왜 우리만 불러서 막 이러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높은 산을 오르면서 힘이 차고 이 헉헉거릴수록 제자들은 느낄 거예요. 뭐냐면 이 산의 높이가 저 땅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느끼겠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높은 산을 왜 올라가시냐면 이 땅의 세상과 저 하늘의 세상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저 위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부에 느끼도록.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 하늘의 모습을 이제 느끼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거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산 아래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아주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찍먹이라고 하죠. 이렇게 맛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고 했죠. 변형.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여기서 옷이 하얘졌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세탁기 넣어도 그 옥시크린을 아무리 넣어서 표백제를 넣어도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흰색, 하얗게 된 거. 물론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얘진 게 아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빛이 나고, 그리고 찬란한 그 흰색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평소에 우리들과 함께 깨지지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옷 한 벌 가지고 같이 여행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흰색을 입었어도 검은색 가까운 회색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이. 자,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들 눈에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일 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거든요. 4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저 산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그동안 쭉 지켜봤잖아요. 그들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돈 씻었냐 안 씻었냐 갖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할 정도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데, 율법이 하나님한테서 누가 갖고 왔어요? 모세가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앞에 나타나서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등장했다면, 엘리야는 누굴 대표했냐면 유대 사회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분이 예수님인 거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우리 충청도스럽게 마음으로만 놀래고 있었는데, 또 이 베드로는 바닷사람이니까 전혀 좀 우리나라 치면 어디 나라 사람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표현을 잘하는, 경상도 사람들 표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경상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제 나섭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절에 보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랍비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랍비는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정신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랍비야, 좋은 선생님이야,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분이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받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넋이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 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초막 셋,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은 3개였지만 하나 더 짓겠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 더 지어서 나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할까요? 6일 전에, 엿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 십자가 져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일주일 내내 그 예수님이 사탄아까지 얘기했으니까 상처가 아무렇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 십자가만 머릿속에 떠오르며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안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영광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은 후딱 취하고 싶고 고통은 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여기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 아래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한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래요. 고통은 싫고요, 영광은 취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소명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는 재능을 갖고 싶죠? 책 한 번 보면 외워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본 적 있어요. 이 책 이렇게 싹 보면요, 이 책이 이렇게 머리에 딱 그려져 가지고요, 시험 보러 가면요, 책 한 번 보고 시험 보러 가면 요 문제는 72페이지 펴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답해요. 우리 다 그런 능력 갖고 싶죠? 왜요? 공부하는 고통은 피하고 싶고, 전교 1등이란 영광은 취하고 싶고, 내가 연봉 많이 받는 자리에는 가고 싶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고통은 피하고 싶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다 그래요, 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다 피하고 싶어요. 자, 베드로가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데 영광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의 정신을 깨울 만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세상의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십자가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눈앞에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가 다 이거를 네가 소화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는 일단 그분의 말을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땅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건 어디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그 하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사용 도구를,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하늘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어야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오늘 맛본 하늘에 속한 이야기, 그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았지만 진짜 너희가 가야 될 그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맛보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영광을 위해 헐몬산의 그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딜 향해 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아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이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 있는 장군 같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난을 주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등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 다 때려 부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다른 나라는 아니고 이스라엘만 떡대가지고 뭐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 그 제국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 그동안 내가 당했던 이 억울함을 이제 내가 가서 대신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로마 사람들 내가 내 발밑에다 딱 놓고 종으로 부려먹고 사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누구에겐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에겐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있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까먹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하여 인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말씀은 왜 쳐다보지도 않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기록이 담겨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잘 보지 않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외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계획을 왜 너희들은 보지 않고 니네 계획대로만 되기를 원하니? 왜 땅의 생각만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네,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분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온 인류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너무 명확히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욕망이 가득 차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이것을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철저한 조롱과 고난의 자리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은 쏙 빼고 영광만 촉 챙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고통받으니까 너도 고통받아라. 야, 너 고통 속에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너도 영광의 자리로 함께 가자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었더니 친구들이 야, 뭐 너 교회 다니냐 뭐 하면서 놀린다거나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가 남들은 다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 편법 거절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때,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를 피하고 싶고 그 고통은 피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가 다가오면 우리 어떻습니까?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어요. 우리는 잔머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십자가 피하고 싶잖아요. 내가 적당히 사랑하고 내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말씀도 알겠고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걸 완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냥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두려움을 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부끄러움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서 뒷짐지고 야, 니들 십자가 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십자가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피가 땀이 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분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아가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못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 너머의 하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가 꼭 그럴 때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범들이 계속 두려움을 주죠. 검찰이다, 큰일 난다, 막 두려움을 주니까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런 행동을 해, 내가 멍청인가 봐. 아니요,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못 박히면 그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미운 사람, 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 미워만 하면요, 사랑 못해요. 그 너머의 하늘의 영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사랑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영광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두려움이 올수록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받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그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운 그 순간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 시험 기간 되면 힘들잖아요.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 점점 힘들죠. 근데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 그 고통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고 노는 날도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영광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까? 섬기라는 명령입니까? 정직하라는 명령입니까? 품으라는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서
정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경주를 완주해서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